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는 자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죄는 고상한 말로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접대용 코멘트 같은 것 가지고 죄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사람 듣기 좋은 감성주의 말 가지고 죄를 상대하는 말에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전신갑주를 보면 전투무기예요. 전투는 감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필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을 보면 헬라어가 시장바닥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고상한 사람들, 당시에 기득권층이 보면 이렇게 단어를 싸구려 단어를 사용해서 할 정도로 시장바닥 언어예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설교 때마다 상당히 고상한 말을 사용하고 듣기 좋은 말을 사용하는데 마치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 수준 높은 설교인 줄 착각하는데 성경 자체가 시장바닥 언어처럼 현장 언어로 돼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헛발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묵상의 헛발질로 새카만 죄만 나오던 12 제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복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 나가는 것,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그것이 구원을 확인하는 삶이에요. 거기서 성령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성취하고 자기 성취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쁨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여러 현장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고 듣고 체험했지만 분명히 그게 큰 복이었지만 그 다음에 나와지는 자세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현장을 경험하고 보고 들으면 뭐하냐 말이에요. 그 다음의 삶이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헛발질로 가게 되는 거죠.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헛발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또 예수님께 빈정거리는 이상한 자세의 사람이 하나 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은 율법사고 서기관이에요. 장로의 유전을 추종하는 사람이죠. 오랜 세월 유대 땅에서 종교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뭘 좀 안다는 사람인데 성경을 보니까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헛발질의 근원적인 문제는 뭔가요? 장로의 유전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헛발질의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원래 하나님의 그 원 계명이 다르다는 거지요. 왜 달라졌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은 자기 소견과 자기 기준에서 각색된 장로의 유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배우면 그런 설교 들으면 삶이 다 왜곡되고 뒤틀려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하여 되물으셨어요. 마치 하나님의 율법 인양 받아들여지고 있는
장로의 유전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을 납득시켜야 되잖아요. 엄연한 진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은 가짜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가짜 율법이고 내가 알려주는 게 진짜 율법이라는 것을 설명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바리새인이 알고 있는 범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 바리새인이 중점을 두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말을 분석해 보면 모세 오경의 율법을 인용해서 말하기는 하지만 적용 단계에서는 엉뚱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에 경도됐기 때문에, 거기에 중독됐기 때문에 이 변질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해요. 내가 말한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 그 계명의 기준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 있는 그 계명은 맞기는 한데 적용 단계에서는 장로의 유전으로 변질되어 적용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기준, 장로의 유전의 기준을 통과시키지 말고 원판의 법과 식대로의 말씀 그 자체로 실천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 시대의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되는 거예요.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착각하는 자들. 신학은 학문이에요. 가설이 존재해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인용되고 다루어지기는 하죠. 그러나 신학은 엄밀히 말하면 학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학문적 연구를 해놨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한테 말합니다. 이것을 행하라. 현재 명령법이에요. 계속적인 흐름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너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너의 구원을 점검하고 확인하면 그 결과값은 영생하게 될 것이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에게 순복하지 않고 재차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사. 좀 예수님이 그렇게 해답을 말씀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원판의 율법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 거짓된 신학에 의해 왜곡됐다는 걸 알게 됐네요. 주님, 이제 주의 말씀 하나님의 원계명으로 그 법과 식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집니다. 주도권 다툼이죠.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 오류가 드러났는데도 자기가 더 정당하다는 걸 보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소하려고 엿보고 감시하던 율법주의자들, 그들 중에서 제일 선임자가 예수님께 빈정거리며 시비를 걸었는데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되레 그 질문 때문에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났잖아요. 세우고 살리는 권세의 하나님의 원판의 율법과 자신들이 만들어 백성을 속이고 옥죄던 장로의 유전이 분별됐잖아요. 그러자 이 율법사는 다시 자신이 예수님을 압도해 보려고 이웃 사랑의 실천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잖아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원문을 보면 자기를 과시하려고. 내가 첫 라운드는 판정패 당했지만 두 번째 라운드에선 당신을 KO패 시킬 수 있어요 라고 대드는 거지요.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내놓은 질문이 그럼 누가 이웃인가? 라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주도권 싸움, 헤게모니 싸움은 늘 피곤해요. 자기 주장, 자기 기준을 서로야 말한단 말이에요.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27절에서 이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이라는 개념을 말해버렸잖아요. 그가 말한 이웃이 뭐예요? 플래시온이죠. 동일한 종족, 동일한 문화권에 있는 자,
동일한 종교권에 있는 자, 순혈 유대인이 자신의 이웃이라고 그 범주를 얘기했어요. 사마리아인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지요. 예수님은 장로의 유전에 의하면 이웃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 이방인 취급당하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을 좀 안다고 빈정거리며 예수님을 시험했던 바리새인, 그 장로의 유전 민낯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헤게모니 싸움, 충돌이 일어나면 수사법이 움직여야 됩니다. 수사법이 뭐예요? 그의 말과 내가 하려는 말을 엮어서 반전시켜야 돼요. 본문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수사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30절 보면 강도를 만난 유대인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 듣는데 이 30절 갖고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보세요. 이 사람이 내려가다가 문제가 난 거 아닙니까? 왜 내려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올라가야죠. 독수리같이 올라가 내려갔기 때문에 사고가 터졌다는 거야.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려면 내려가야 돼. 길 자체가 내리막길이에요. 아주 이상한 비유로 설교하는 알레고리칼한 설교들이 많아요. 예루살렘은 해발 760m 중고도입니다. 높아요.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예요. 바다보다 실제로는 더 낮은 땅이에요. 그러면 높이가 1000m가 차이 나는 거예요. 1000m가 넘죠. 거리는 36km.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려면 1000m 고도를 36km 동안 계속 꾸불꾸불 내려가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가는 길이라 옆에 돌이 삐죽삐죽 나와 있죠. 그 돌 사이로 난 길이니까 거기에 도둑들이 매복하는 거예요. 실제로 AD 4세기까지 거기에 계속 산적들이 출몰했다, 강도들이 출몰했다라는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참 이웃이 누구인가를 설명하시면서 장로의 유전에서는 제외되는 이웃인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고, 여기서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면 이 비유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율법사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을 볼 때 이건 내 이웃이 아니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당했고 도와준 사람도 사마리아인이면 지들끼리 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비유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가는 사람이다,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인 너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은 이웃 취급을 안 하고 있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이웃으로 담아냈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의 유전으로 똘똘 뭉친 이 율법사, 거기에 예수님을 감시하러 온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지금 사마리아인을 이웃의 범죄에서 제껴놨잖아요. 수사법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대놓고 야, 사마리아 사람이 왜 이웃이 아니야? 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러면 이제 헤게모니 싸움이 아니라 폭력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수사법을 써야 돼요. 뭐예요? 두루뭉술하게, 이 사람 같기도 하고 저 사람 같기도 하게 수사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으로서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인 거지요. 누가 이웃인가라는 조건에 대하여 유대인 쪽에서 사마리아인을 보든 사마리아인 쪽에서 유대인을 보든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의미가 동일해야 돼요. 자, 의미가 동일해지는 바탕이 뭐예요? 이 율법사가 말한 장로의 유전이 기준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 이웃 아니야.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도 유대인 이웃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입장이에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의미가 동일해요. 그 수사법을 사용할 때
이웃을 플레시온이라고 말하는 것, 장로의 유전 차원에서의 이웃, 동일 종족, 동일 문화권, 동일 종교권을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사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0절에서 대상을 모호하게 만들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수사법이 사용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유대인이 강도 떼를 만났는데 저항을 하다가 폭행을 당해 옷이 다 찢어져 벗겨지고 가지고 있던 돈도 다 강탈당하고 죽기 직전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또 이거 갖고 그렇게 설교하더라고. 여기 장면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으로부터 배척당하고 공경을 당했던 예수님, 만신창이가 됐던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담아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막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설교하는데 그 또한 근거가 없는 감성주의적 알레고리칼 설교일 뿐이에요. 이게 연상심리학에서는 비교, 오류,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을 모르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고 비교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99%는 지옥 가는 거예요. 듣기 좋은 감성주의 말로 사람들 비유 맞히는 것, 그것 죄를 상대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죄를 상대하려면 억셔야 돼요. 전신갑주 자체가 방어무기든 공격무기든 다 전투무기란 말이에요. 전투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감성주의가 없습니다.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0.01초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31절, 32절에 보면 함량 미달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거반 죽어서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한 제사장도, 한 레위인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 장로의 유전에 의하면 여기 31절에서 이 제사장의 행위는 지극히 정상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마침 스코리안, 우연히, 이 마침 우연이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도를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잘 눈에 안 띈다는 거예요. 누구든 그 사람을 보면 즉시 구조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스쿠리안, 그런 구조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인데 마침 제사장이 거길 지나갔다는 거예요. 마침 레위인이 거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스쿠리안이라는 단어 하나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더구나 거기는 너무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발견하는 자가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 많이 다니는 길에서 강도질을 당했으면 내가 비켜가도 뒤에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요. 근데 여기는 스쿠리안, 그 타이밍에 구조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에 경도되면 우리 모두의 책임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야, 이건 처음에 내가 봤으니까 내가 구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의 책임인데 사단에게 경도되면 우리 모두의 책임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보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장로의 유전과 하나님의 참 율법 사이에서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당시의 신학인 장로의 유전을 선택해 버리잖아요. 사단에게 경도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해요. 피하여 지나갔다. 안티파렐덴은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안티라는 말이 그거예요.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고 멀찌감치 비켜서 도피했다는 거죠. 양쪽에 바위가 있는 사이길이에요. 내려가는 언덕길이에요. 거기 하나 쓰러져 있어요. 최대한 그 사람에게서 먼 쪽으로 고개를 반대쪽으로 하고 피하여 지나갔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니까 인지상정해서 판단해 보면 이러다가 자기도 자칫하면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들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은 꼭 털었는데 부족해서 야 오늘 우리 일당도 안 된다. 다시 매복하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 털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레위기 21장 율법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기록된 레위기 율법이 생각났을 뿐이고 그 말씀 자체로는 하나님의 율법이 맞는데 스쿠리안 거기서는 무조건 먼저 보는 자가 그 한적한 길에 쓰러진 자를 구해야 되는 게 그게 율법 정신이에요. 말씀 생각났는데 실제 적용에서는 장로의 유전으로 적용하더라는 것이죠. 확인 후에 살아있으면 구호를 해야 하고 확인했는데 그가 죽었으면 다른 방법으로 그 시신을 처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그 규정이 어디 나와요? 민수기 18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율법에서도 제사장 그룹은 백성에게 봉사할 직무를 가지고 있어요. 성전에서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도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할 책무,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레위기 21장 말씀만 갖다 들이대냐 말이야. 민수기 18장 말씀도 있는데 제사장이면 레위인이면 당연히 쓰러진 유대인을 구해야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위는 장로의 유전 당시 신학에서는 맞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계명에서는 틀렸고 책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드시면서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시잖아요. 32절에 나오는 어떤 한 레위인도 이 제사장처럼 똑같은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책망의 요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행할 때 이게 복음의 승리, 하나님께 영광을 일구는 것인가, 그 방향성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이걸 점검 안 하고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그게 하나님의 책망의 요건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세요. 동일한 신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동일한 판단을 하고 있어요. 큰 문제예요. 이 시대에 이벤트하고 프로그램 잡아돌리는 교회들, 사명단체의 교회가 아니라 친목단체의 교회를 만드는 것들, 이 큰 문제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 두 종류가 그런 형태를 보였다는 거죠. 당시의 신학, 장로의 유전에 의하면 보편적인 의로움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폐역함입니다. 교회들이 아주 세련된 이벤트를 하고 유명 인사를 데려오는 것, 이 시대의 신학으로는 멋있죠. 좋죠. 흠모할 만하죠. 하나님 보실 때는 폐역입니다. 여기 33절에 보면 놀라운 자세를 보이는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인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는 전부 수사법이에요. 프로세싱 언어예요. 첫 번째 동작이 나와야만 두 번째 동작이 되고, 두 번째 동작이 나와야만 세 번째 동작이 되고, 이렇게 순서대로 시퀀스 되어 있는 단어예요. 시퀀스가 뭐예요?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이게 어느 하나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모든 공생의 사역이 시퀀스로 돼 있어요. 순서대로 돼 있어요. 순서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도 시퀀스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진다. 바스타조. 그 짊어진다는 바스타조라는 단어 자체가 시퀀스 언어예요. 그거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33절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마리아인과 교만하고 완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교시켜요.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악용하여 돈벌이를 하고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던 자들, 장로의 유전 추종파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런 류가 아주 많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부패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각자 도생의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계시록 말씀 보세요. 각자 도생의 신앙으로 갑니다.
배도 사건이 막 벌어져요. 각자 도생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에 빠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친목단체의 교회를 다니고 그런 목회자 밑에 가서 신앙이 세워질 수가 없지요. 망하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 사경을 헤매고 있는 유대인을 본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본성적 선행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본성적 선행이 십자가 매뉴얼과 똑같더라는 거죠. 여기 34절에 가까이 가서, 성경에 보면 가까이 다가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종교 지도자들은 고개를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돌렸죠. 여기는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게 다 시퀀스 언어예요. 프로세싱 언어로 돼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벤트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것, 이건 이벤트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다라는 이 바스타조라는 말은요, 십자가를 내 눈으로 보고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끌어당기고 내 어깨에 얹고 걸어가다예요. 이게 시퀀스 언어로 돼 있어요. 앞에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법과 식대로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인생들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해요. 우리들의 질고를 짊어지셨다. 바스타조입니다. 내가 주님, 나 이제 주님 믿을게요 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에요. 포도원 비유에서 하루 종일 수고를 견딘 자들과 마지막에 들어가서 잠깐 일하고 동일한 품삯을 받은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루 종일 수고를 견딘 자, 견뎠다 할 때, 근데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근데 그 견딤을 동일시해 줬다. 누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해준 거죠. 바스타조. 예수께서 지신 시퀀스 언어 바스타조.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의 바스타조. 동일합니다. 법과 식대로예요. 양키 신학은 믿으면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면죄부 때문에 나와진 거짓말입니다. 면죄부가 뭐예요? 그냥 면죄부만 사면 무조건 구원이에요.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돈 안 들이고 무조건 구원이 있다는 거야. 뭐예요? 믿음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행위로 심판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사마리아인의 행위에서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매뉴얼을 넌지시 설명하고 계셔요. 장로의 유전 깨기 작업을 하는 예수님, 그 장로의 유전을 깨는 매뉴얼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매뉴얼로 가능한 거예요. 바스타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죽어가던 유대인에게 응급 조치를 한 후에 환부를 싸맸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환부에 발라 살균했죠. 이 사마리아인은 준비는 철저히 라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왜? 그 즉시 싸맸잖아요. 붕대를 가지고 다녔나? 손수건으로 했나? 자기 옷을 찢어서 했나? 어떻든 이는 즉시 반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타던 나귀에 이 환자를 앉히고 여관을 갔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판도케이온이라는 것은 그 일대에서 제법 큰 숙박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그냥 쭈렁탱이 같은 조그만 여관을 간 게 아니라 그 지역 일대에서 제일 상태가 좋은, 이 환자가 머물기에 괜찮은 그런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숙박시설에 와서도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기 도와줬다는 것은 에피멜레오마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본다라는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동작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본성적 선행이라는 거예요. 법과 식대로의 책임의식, 그 흐름과 체질화를 중시하는 율법의 가치 기준입니다. 지금 장로의 유전의 틀을 깨는 작업이에요. 거기에 뭘 사용하셔요? 법과 식의 말씀, 십자가를 지는 시퀀스 언어, 바스타조, 수사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준, 내 맘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걸 깨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면 돼요. 말씀이 100가지를 나한테 요구한다. 일단 한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방향성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확신이 아니라 분초마다 시시각각마다 확인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거지요. 이 사마리아인 보면 이튿날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 본문에 보면 다음날 새벽이에요. 다음날 새벽에 자기 일 보러 일찍 출발하는데 이 숙박시설을 떠나면서 부가적 부비에 대하여도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튿날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주막 주인에게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거 그냥 예수님이 좀 더 감동적이게 이 말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 시퀀스를 여기다 겹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중첩요법이란 말이에요. 중첩시키는 거예요. 앞에 것을 말하고 뒤에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되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지려는 태도, 이게 바로 끝까지 믿는 자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가페를 기준으로 법과 식대로의 책임의식이죠. 여러분, 복음사역은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입으로만 그냥 유창하게 떠들어대는 그런 거 사역 아니에요. 립서비스, 고상한 말, 듣기 좋은 감성주의 언어, 그런 건 써먹지도 못합니다. 그건 의미 없어요. 현장에서 같이 뛰고 현장에서 함께 꼴이 나는 거예요. 그게 사역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본성적 선행을 하는 사마리아인, 시퀀스 언어로 이 사람을 그 일대에서 가장 큰 숙박시설로 데려가고 같이 거기서 머물고 하룻밤을, 다음날 자기 일 때문에 떠나면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까지 다 내가 책임지겠다. 함께 뛰고 함께 꼴이 나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현장에 같이 있어야 돼. 그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역은 7일 단위로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빵빵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역이죠. 성경대로 가야 돼. 양키 신학이 만든 거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양키 신학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뭐 기도하는 선교사, 그냥 기도한다라고 말하면 맞는 거예요. 가는 선교사, 뭐 보내는 선교사야. 극동방송에 헌금 보내는 뭐 전파 선교, 확 그냥 막 전파 선교사야. 극동방송에 연보를 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감성주의 언어 쓰면 안 돼요. 고상한 말로 전투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런 말 다 빼버려야 됩니다. 기독교 사역이 세상에서 전투적 교회가 되려면. 36절에 누가 참 이웃인가에 대한 정답이 나옵니다. 율법사의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걸 수사법으로 보면 이웃이라는 개념을 범주 안에 엮어 넣으려는 시도가 보이잖아요. 장로의 유정이잖아요. 플래시온, 동일 종족, 동일 문화권, 동일 종교권, 범주 안으로 묶으려는 시도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이웃을 범주 차원으로 묶고 차별적으로 나누는 것을 타파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수사법은 이슈 전환을 시도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이슈를 전환시키려면 리서칭과 리크루팅이 연이어 되어질 때만 효과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말을 전부 분석하고 그 범주 안에 들지 않는 사마리아인을 끌어들이고 강도 만난 자를 유대인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이 견고한 진을 파헤치고 들어가는 거죠. 이슈 전환을 시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논리를 뒤집어 버려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논리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로 수사학적 이슈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요거 전환시키기까지 얼마나 예민해요. 단어 하나하나가 시퀀스 언어를 사용합니다. 프로세싱 언어예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고 비교 오류가 일어난 종교 지도자들. 자기는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으로 보면 허튼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37절에서는 예수님의 이슈 전환 수사법에 대하여 본문의 율법사가 그 의기양령했던 꼬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본성적 선행,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자세, 하나님의 율법이 정당하게 받아주는 동작, 법과 식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은 인용하되 적용은 장로의 율법. 이런 괴상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사의 대답을 보면 아주 발칙함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에 동의는 하지만 여전히 장로의 유전을 고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누가 참 이웃인가? 정확한 대답은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런데 민족적 배타성, 종교적 배타성, 인종적 차별, 그 장로의 유전을 타파하시려는 예수님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 복음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때문에 헛발질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죠. 사마리아인이라고 왜 얘기 못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다른 겁니다, 의미가. 흐름과 체질화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장로의 유전에 체질화되어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것을 타파하려는 예수님, 누가 거기에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삐끗하고 있는 그 율법사에게 재차 최종적 계명을 주셔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본성적 선행을 했던 것처럼 너도 내가 알고 있는 그 계명의 기준에서 실천하라. 장로의 유전 통과시키지 말고 색안경 쓰고 보지 말고 원판 그대로 법과 식의 말씀대로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 주셔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리는 장로의 유전 따위를 통과시켜서는 안 되고 그 계명을 법과 식대로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명령, 이 분기점, 여기서 벗어나면 끝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엄중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종용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소유권으로, 예수님의 권리로 말씀하셨다. 본문도 마찬가지요. 그 분기점에서 자세를 못 잡으면 끝입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목회하면서 목사지만 이미 하나님에게서 끝난 사람들을 봐요. 그런데 사람의 문제는 끝까지 가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법과 시계의 말씀에서 안 맞아. 그냥 인본주의야. 처세술로 목회해. 그거 아니죠. 삐끗하고 있는 그 율법사, 최종 명령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에 헛발질 제자 사건, 오류 교정 매뉴얼, 오류 교정 매뉴얼이라 그 안에 엄중한 경고가 들어있는 것, 심판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 그리고 이 사건을 바로 24절에 연결해 25절부터 시작시키고 있는 의도, 결정적 분기점에서 자세 잡아야 된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무게중심이 흔들려 어느 한순간 삐끗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깨어 경성해야 해요.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충성하며 내가 먼저 참 이웃이 되어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의 승리를 일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면 기준, 나중에 하면 짐덩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